말씀 역대상 6장 1절서부터 48절인데 다 읽지 말고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48절이 7월 22일자 토요일자 본문입니다. 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6쪽 정도 되겠습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셀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오늘 6장 전체는 어떤 부류를 분류해놨냐면 레위 지파 계보가 쭉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위는 차남이지만 제사장을 맡았던 그핫, 출애굽기는 고핫. 우리도 언어의 변천에 따라서 모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자손들부터 소개되고 있어요. 제사장은 오늘 15절 보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동행한 지파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안정적으로 그 안치되었을 때부터 그게 다음 8월 첫 주에 묵상할 내용인데 그때부터 찬양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찬양대는 고앗 자손 헤만이 주도하고 이끌었죠. 찬양 대장처럼 찬양 팀장 리더였죠. 오른쪽 아삽, 왼쪽 에단 이렇게 3톱으로 만들어서 찬양대를 구성하고 섬기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가교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오늘 48절까지가 오늘 다뤄야 될 본문입니다. 1절에 30절 굉장히 긴 구절인데 이 30절까지의 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그앗. 아까 말했죠. 역대기에는 그앗이라고 표현하고 출애굽기에는 고앗 자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언어가 변천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음까지 바뀌어요. 사투리도 다르고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 따라 다른 거 있죠. 아마 굉장히 언어의 갭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같은 인물이에요. 그앗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고앗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여기 세 명이 레위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택했어요. 이들에게는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고 어느 특정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 흩어져서 전 지역의 지파에서 같이 더불어 살도록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흩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 밀착돼서 세상 속에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따로 개토화돼 가지고 따로 장막을 치고 니네들끼리만 살아 이렇게 되는 순간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에 살아요. 그들이 우주예요. 거기서 나오면 완전 루저예요. 세상에 적응을 못해요. 그냥 거기만 익숙해졌으니까, 평생을 거기 살아왔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순간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되 세상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사장, 그게 레위지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흩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 이거예요. 땅 안 줬잖아요. 성읍의 그 주변에 텃밭 정도만 줬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헌물을 내는 거, 11조 내는 거, 그리고 그들이 헌물 내는 거 갖고 살았는데,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11조를 내야 그들은 살 수 있어요.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축복이 곧 자기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들이 잘 돼야 또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11조를 낼 믿음이 안 돼. 그리고 안 내, 불성실하게. 그러면 자기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말기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레위의 첩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 보면은, 그리고 제사장이나 이런 레위 지파를 사적으로 고용하는 시대가 돼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자들을 자기 개인 목회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 기업체에 와서 사목, 그리고 우리 집안에 와서 해주세요. 그 집안에 고용된 목회가 되는 순간 그 종교는 완전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싶은 것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레위 지파. 뭉쳐있지 않고, 뭉쳐있되 모이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참 두 번째,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녀들만 쭉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웬 특권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느끼세요. 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아니 왜냐면 특혜를 주지? 만약에 이렇게 라인을 안 잡아주고 원칙을 안 지어줬으면 이 제사장에 되기 위한 암투가 엄청 심했을 거라고 나는 판단돼요. 여러분 교황이 되는 게 라인이 계속 순수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암투가 벌어지는지 몰라요. 혈통,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라인을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망가지지 않냐고 그 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도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요. 항상 권한과 영광에 상응하고 비례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여러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 마냥 좋아할 일은 안 해요. 여러분 목회자 되고 또 장이 되고 뭐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영광도 받고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 어떤 책임자가 된다는 건.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것은 네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 엄청 막중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무게감이, 왕관의 무게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무게감이 커요. 그래서 오늘 보면 레위 지파가 쭉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남 가정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가장 고핫 자손부터 언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양자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제물과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축복과 은혜와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 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부동산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끼잖아요. 옛날에는 미팅하지 않고 중매인을 뒀어요. 그래서 이 가정 해가지고 소개시켜, 믿을만한 가정, 이 가정 믿을만해가지고. 요즘 하도 그냥 못된 놈들이 그냥 전세 사기를 쳐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부동산 중개인 해가지고 이쪽 믿게 해주고 이쪽 믿게 해주고 임차인 임대인 해가지고 연결, 그렇게 중요해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양쪽을 부담스러운 책임을 자기가 떠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못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것처럼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내려받고. 우리는 제사장을 자꾸
그 뭐라 그럴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직무가 이것이 주이긴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레위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정결함과 부정함을 심사하고 판정해 줘야 돼.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무슨 피부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 진짜인가 아닌가. 또 집에 무슨 곰팡이가 폈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옷에 곰팡이 폈어요. 이거 진짜가 아닌가. 이걸 다 판별하는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은 정결, 부정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걸 누가 하냐? 레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고 또 판단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망해버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5절에 제가 유독 눈길이 가는데 아까 방금 마지막에 읽었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백성들을 옮기실 때에도 누가 가니라? 누가 갔다고요? 여호사닥이 갔다. 여호사닥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하나님은 이거 누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을 따라 붙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제사장을 따라 붙여서 하나님과 백성의 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마지막 끈은 놓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전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죠. 성도가 망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레위와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이 나라 민족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살 거라고 똥불 차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되 스며들어 살아야고 흩어져서 살되 또 모여야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인도해야 될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먼저 언급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오늘 시간 없어서 31절부터 38절까지 이 문단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계보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그룹이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급되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어느 조직을 얘기할 때 어느 조직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 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역대 기자 입장, 역사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언급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대예요. 여러분 의외죠? 찬양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쭉 언급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중요하지 않은 직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하다못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를 치우는 것도 난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게 어디서 세상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하고요. 어디 하나 안 굴러가면 삐걱삐걱거려요.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안 중요한 게 있어. 주차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엉망돼요. 뭐 하나 빠져버리면 엉망되는 거예요. 각종 제사가 제일 중요하게 보겠지만 그래서 언급됐겠지만 그 못지않게 누구도 중요하다는 거. 찬양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찬양대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다가 자리를 딱 잡았을 때부터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8월 7, 8, 9, 10 그 첫 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쭉 거기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오는 과정에서부터 찬양팀을 조직해요. 그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때 조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고 계열대로 조를 짜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첫 임무를 그 별도의 조직을 다윗 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도 성막 시대에도 계속되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계속 이 찬양대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대가 중요합니다. 뭐 찬양대라고 해도 됐고요. 찬양팀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찬양팀 쪽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찬양대 보면은 뭘 했냐면은 단순히 노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걸 다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곡도 썼습니다. 우리 중세 시대 뭐 여러 우리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은 전부 다 궁중과 교회를 위한
그 공을 쓰는 자들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많은 시편에 나오는 작사가들 보고 작곡가들을 보면은 수많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조직이지 단순히 노래만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대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가지 우리로 치면은 뭐 수금과 재금과 뭐 비파와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그 당시 악기에 총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찬양대를 맞춰 가지고 예배에서 처음부터 제사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하프 연주했죠. 조그마한 그걸 비파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찬양했던 찬양자였어요. 재물은 없지만 찬양 자체가 목소리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제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찬양이 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여러 가지 묘사되는 게 있어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을 때 모습 보면은 천상이 어땠을 것인지 우리는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뭘 하고 있는가? 모든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긴 뭐 음악이라는 게 서양 음악이 믿는 걸 바탕으로 하니까.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어떻게 공립학교였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없어지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없다는. 그렇지, 없지. 근데 딱 하나 남는데 뭐가 남느냐? 찬양을 통한 예배를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찬양 지겨워하는 사람들, 찬양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힘들어. 왜? 천국에서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 개념을 팍 깨버린 이 장로교에서 정통으로 자란 제 개념을 완전히 뜯어 버려진 게 저는 YM 훈련 받을 때였어요. 쇼킹했어요. 쇼킹. 이게 예배라고? 난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었어.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설교도 안 해. 그냥 한 구절 딱 읽고 그때부터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전부 다 콘티를 짜는. 제가 예배학교를 SW라고 세컨스쿨을 여기 열방대학에서 했거든요. 콘티를 짜는 순간부터가 뭐냐면 전부 다 찬양을 통한 예배가 다 짜져 있더라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기고 하나님 축복하고 이 라인을 쫙 콘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쫙 한 구절 읽고 쫙 하고 중간에 와 그때 쇼킹했어요. 가만히 몸 정적이 딱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팝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막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모니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걸 서로 라인을 잡더니만 누가 하나 부르니까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따라 부르고 이렇게 따라 부르고 합창이 되는 거예요. 나 그때 경험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신령한 노래구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구나. 시 알겠어. 시편. 찬미 알겠어. 우리가 찬송하라. 신령한 노래는 난 뭔지 몰랐는데 이제 개념이 확 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고 악보도 없는 것인데 그냥 합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성령으로 찬양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이게 예배라고 하는 순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까지 한참 걸렸는데 인정하게 됐어요. 천국의 예배는 뭘까? 묵도하시겠습니다. 땡땡땡. 축도로.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슨 축도가 필요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딱 하나만 남을 거예요. 찬양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앙 고백이 이제 필요 없어요. 성경만 남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성경,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 남게 될 것이에요. 그걸 미리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조직했냐면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 포함, 연주 포함 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운영하도록 한 것에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독특하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쇼킹한데 우리는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엄청 찬양 많이 해요. 내곡 뭐 이렇게 오래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늘 흥얼흥얼 맨날 걸그룹 뭐 무슨 BTS 이런 것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가서 오늘 제가 익숙하게 하라고 찬양 불러서 찬양하라, 이거 뭘 외우고 말고 찬양 볼 게 뭐가 있어. 이 정도도 못 외우면 이제 숟가락 놔야지. 찬양하라 내 영혼, 뭘 찬양 악보를 보냐고. 머릿속에 이제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일어나면서 그렇게 흥얼흥얼거리고 양치질하면서 부르고 샤워하면서 부르고 운전하면서 부르고 하나님을 생활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찬양대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라고, 예배의 요소 중에 찬양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39절에서 48절 세 번째 문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되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찬양을 전담했던 그리고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 자손이었죠? 이 제사장 그룹 중에서 고앗 자손의 헤만이었어. 33절에 나옵니다. 이게 찬양팀 리더예요. 우리로 치면 찬양대 지휘자 정도 되겠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하듯이 홀로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홀로 감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본인이 그래. 본인이. 하나님 보세요. 완벽하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진 분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삼위일체는 우리는 도대체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삼이 어떻게 일이 되고 일이 삼이 되냐고. 이게 호환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말씀 난 요한복음 1장 1절 그 1절 2절 그거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고. 막 호환돼요. 성령으로 갔다가 아버지로 갔다가 예수로 갔다가 성자로 갔다가 막 이러니까 우리는 막 정신을 못 차려. 근데 하나님을 세계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 세 분은 다른 분인데 그렇다고 다른 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 고유한 것을 깨지 않고 그 세 분은 하나님처럼 움직여 나가는 분. 우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완벽하신 하나님조차 세 위가 있으셔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 만들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다 때 그 형상이 무슨 이 얼굴이 하나님 영인데 무슨 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게 하셨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믿고 득도해가지고 가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원리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예수의 몸 안에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있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협력할 때,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형성되어 가는 줄로 압니다. 찬양대 조직하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일을 분담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협력했어요. 오늘 39절에 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도 굉장히 시편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 오른팔이죠. 직무를 감당해서 39절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44절 보세요. 무라리의 자손 중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단이라는 사람은 헤만의 왼쪽, 이번에 왼팔이에요. 오른팔, 왼팔, 우위정, 좌위정 이렇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44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명이 누굽니까? 헤만, 아삽, 에단. 신대원 입학시험 이런 건 한다고. 찬양대 3명을 이끄는 리더가 누구입니까? 그 중에 리더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딱 해갖고 선택하도록. 이렇게 3명의 리더가 찬양대를 이끌며 찬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찬양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일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48절에 보니까 맡아서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8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각각 맡아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혼자 하면 안 되고
그 사역은 서로 어우러져서 한 방향, 한 마음,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없어야 하고 하지 않는 일도 없어야 하고 함께 해야 돼. 안 했다고 뭐라 할 것도 없고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 48절 말씀이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었어요.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압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역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택한 레위 지파처럼 모든 성도들은 장막의 모든 일, 곧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성전에서 제사와 찬양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물을 태울 때 나오는 재들까지 치우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감당하되 서로 돕고 섬기며 협력하며 함께 행할 때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름만 뒷다리 나오죠? 6장에 이름 안 나오는 게 어딨냐고. 이름만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무슨 묵상이 나오겠냐고. 이름만 나오는데. 근데 오늘 세 가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 섬기는 제사장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누구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흩어져서 살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냐고 섞이지 않냐고 분명히 분리는 되되 흩어져서 살되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안 믿는 군대 후임이 전화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얘는 안 믿어. 근데 인생이 힘들고 공부할 때 나한테 물어요. 내가 대답해줘. 여러분을 보고 안 믿는 친구들이나 보고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느낄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역할, 축복을 내려보내는 역할,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역할,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레위 지파인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해서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삽, 헤만 이렇게 세 명이 했잖아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되 혼자 하지 말고 협력하고 팀을 구성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일하는 원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했죠. 162장 찬양하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